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서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해야 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대해야 된다. 미국의 조지 바나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리서치하는,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그런 그룹인데요. 주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통계들을 많이 냅니다. 거기서 이런 보고를 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40%는 더 도덕적이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이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귀담아 들으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40%는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지금 조사하면 막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막 작업 다 해놨는데 이 상황이 오면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교회 그거 안 가겠 거라고, 교회 이상한 데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혹시 대상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했던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시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뭘까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거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복음의 내용마저 우리가 타협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작은 타협이 누룩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세속화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죽은 신앙, 어떠한 생명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의 결론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 앞에 섰어요. 자기가 살고자 변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이 수많은 상황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이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난 군중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수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유대인들 앞에서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애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나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거죠.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난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예수 만나고 난 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동포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내가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알게 된 후에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의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들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생각을 바꾸시고 눈을 뜨고 진실을 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 소문에 눈 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공개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내 자신의 잘남을 좀 드러내고 내 자신의 나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하길 원하지.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권위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잃을 것이 많거든요. 그게 더 못해요. 바울도요 20년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20년 선교 활동하는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는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왜 없었겠어요?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예 뭐 박제를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예 그냥 확 박아버려요.
시편을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하죠.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왕이면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다윗은 참회의 시를 짓니다. 그렇죠. 참회의 시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백성들이 그것을 부를 수 있게끔 아예 그냥 확 박아버려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추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해설은 뭐냐면 마가가 기록하긴 했는데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 그럼 제가 이제 베드로예요? 그럼 마가복음 얘기를 할 때 마가한테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베드로가 라고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제자가 라고 써.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그리고 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혼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하여튼 부끄럽고 모자란 이야기들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 이상한 데서 은혜 받는데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 베드로 자신의 증언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모습을 감추지 않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부끄러웠지.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고, 죄인 줄 모르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으로 따지면 나는 우두머리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여러분,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과거의 부끄러움보다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려면 나의 부끄러움과 과거를 얘기해야죠. 바울이 자기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실패는 결국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오직 은혜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풍성한 사람들 보면 은혜가 풍성해요. 내가 받은 사역과 내가 받은 직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이번 주 속회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듣다가 시험 들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고.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이 시대에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잊지 않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큰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춘 빛 때문에 쓰러졌고 그가 엎드러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경험이죠. 신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다 바울처럼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극적이고 신비한 체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신비한 경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 아니면 꿈꾸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어? 이런 경험을 나는 해본 적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바울처럼 만나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해오셨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장로님의 고민은 이거예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방언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방언 기도하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도 방언 받고 싶다고 막 기도하셨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저랑 친분이 있고 이렇게 잘 친한 사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장로님은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본 장로님들 중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장로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없으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넘치십니다. 당신의 성품과 그 겸손과 그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넘치신 분한테 뭐하러 은사를 주시겠냐고. 이미 열매가 넘치시는데. 제가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 듣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야만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렇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다 예수님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십자가를 졌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회방했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바울처럼만 만나주시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분처럼 그냥 묵상하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점진적인 이해를 통해 예수가 믿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통해, 야, 어떻게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이러면서 거의 감동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뭐라고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 속에 수많은 만남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내 삶에 문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어요? 혹시 결혼하실 때 결혼 대상자와 뭐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나신 분 계세요? 그럼 만났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눈에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그 다음부터 만나서 연애 기간 동안 뭘 해요? 첫 감정만 갖고 가는 게 그 사람이 누군지 계속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요. 좋은 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분을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는 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분인데 바울처럼 아니 이런 은혜를 이런 만남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은 그 질문을 던졌고요.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됐어요. 자, 보세요. 자,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빛을 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소리는 못 들었지만 뭔 봤다고요? 빛은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확 쓰러질 때 그들도 놀라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바울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울은 거의 그 그룹의 우두머리격이었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뭔가 나름대로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 성경에서 봤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도
아니 도대체 바울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지? 내가 봤던 그 빛이 뭐지? 라고 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믿으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라고 하루 종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루 종일 얘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금요일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게 찾아온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이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어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을 자꾸 두근두근하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바울에게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다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대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서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것도, 그렇죠? 변한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거 상상도 해봤겠어요? 변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가 있다면 나는 이미 예수 믿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예수 만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기적과 같은 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바로 증거고 내가 바로 기적이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쓰러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빛처럼 너무 밝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기적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경험하고 쓰러진 다음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바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반응이 중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바로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삶이 변한다 그랬는데 뭐가 가장 먼저 변하는 줄 아세요? 뭐가 변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됐고요,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경험과 지식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방법을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지? 주님이 어떻게 살라 하셨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해요 라고 하는 말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물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거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며 모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길과 방법,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을 거야.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눈먼 눈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새롭게 뜬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의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도 어떻게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막 군중들이 막 나에게 자꾸 날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궁리를 합니다. 살궁리. 사실을 변호하고 아니라고 뭐하고 막 이렇게 궁리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생각했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를 고민하면서 아마 제대로 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변호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과정도 결과도 주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난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막 티끌을 날리고 야유를 보려고 막 돌이 던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아주 더 악화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다시 의문이 되니까, 아니 주님께 순종해서 예수를 전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오냐는 거지. 베드로는 꽁꽁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가서 설교했어요. 자,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설교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바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 근데 그분이 너희가 죽인 사람이 예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설교했다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바울은 실패한 설교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전도자인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교회가 궁금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궁금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은 것 해준다 그러고 좋은 말 해준다는 나름대로 열린 마음이 있었을 때 교회가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추수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바울이 성난 군중 앞에 설교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뭔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돌이 날라와요. 야유가 날라와요.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기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었느냐가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전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성령 집회 때 같이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오늘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도 주셨겠지만, 베드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호련히,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공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아마 이만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우리 여기 다 합친 공간, 로비까지 합친 공간.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바람이 탁 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안수했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창문을 열고 하늘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대로 살려고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문 한쪽만 열면 바람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샥 하고 바람이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 받기를 원한다고 이쪽 창문은 열어놨는데, 사실 세상을 향해 창문은, 땅끝 떼고 증인되라고 하는 창문은 열어놓은 신용만 했어. 당연히 성령의 바람이, 그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들어오질 않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다고 들어오나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야 들어오지. 그 바람이 부는 건 우리 몫이에요? 아니요. 주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세상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품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던 기도의 전도 대상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